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덮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감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면서 했던 모든 생각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다 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복잡한 생각도 버리시고 이번 주일날 제가 그랬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자.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뀌면 돼요. 생각하는 방식. 따라합시다. 근심은 나에게서 떠나갔다. 걱정도 나에게서 떠나갔다. 예, 제가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지 아십니까?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막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이 방송 듣는 분도 마찬가지. 제가 집회를 가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딱 서면은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사실은 어떤 데는 서면은요 내가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그래서 주님 물어봐요. 이게 내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을 다 버립니다. 모든 염려를 다 버립니다. 근심 걱정을 다 버립니다. 성경에서요 근심을 많이 하면 다 해결된다 이러면 우리 근심을 많이 해야 돼. 근데 그런 구절이 없어. 오히려 근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어떻게 맡깁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와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말하세요. 말을 해야 돼.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주님 다 맡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다 맡깁니다. 이제 조금 풀어지네. 제가 느끼니까 그래 말이에요. 이제 풀어져.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이제 풀어져요. 자, 우리 염려와 근심은요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와 근심은 나에게 고통을 준다. 슬프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염려였죠. 목사도 염려가 걱정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맡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염려와 근심을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하는 방식만 바꾸고 말을 바르게 하는 방식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영역에서 두 가지만 하면 돼.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방식과 말을
바르게 하는 방식, 바르게 한다는 것은 진리대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은요, 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반대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 내가 일하고 싶다. 그런데 내 근심이 가득 차고 그것은 딱 내가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아까 예수의 피로 능력이 있다. 예수의 피로 완전한 죄를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어떤 관심사냐?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그 관심사인데, 이 관심사가 엉뚱한 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농부가요, 이 씨를 뿌리지 않고 아이고, 올해는 주수가 많이 될 것이다 이러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이 말도 되지 않는 거. 왜 씨를 뿌리지도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마치 우리가 치유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뜻을 모르고 그냥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같다 이 말이에요. 치유가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했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미 너의 질병, 죄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것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질병과 너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했던 말씀을 마태는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막 치유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보니까 예언했던 말씀, 이사야서 약 예수님 오시기 800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채찍에 맞고 막 살이 찢어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완전히 치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과거형인데 이제는 치유가 종결되었다. 아니, 치유가 질병이 종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종결되었다 이 말을, 이거 종결됐다 이 말은 너의 문제와 너의 치유와 약함은 종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나는 그것을 정말 인간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 성령님을 통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선포했던 것을 내가 팍 받아들이고 잡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뭡니까?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질병은 종결되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너의 질병은 종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실제를 보고 있죠. 하나님이 실제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실제를 보고 있죠.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만지게 한다. 눈에 보이게 한다. 그래서 믿음은 실체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 없어요. 그죠?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동일한 원리로 치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예,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이 그 질병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 또 하나, 진원식에는 치유를 주고 싶어 한다. 주고 싶어 한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2절 시작.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한지라. 자, 정말 나병은 불치병이고 그 당시에 나병은 부정한 사람을, 이제 나병 걸린 사람들은 문둥병자죠.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은 내 병을 고치기를 원할까?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왜 나는 정말 나를 고침을 원할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왜? 자기는 이제 이 나병에 걸린 것은 저주받는 사람이 걸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은 치유받는데 정말 주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치유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직접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라. 주님이 원한다. 주님이 치유를 주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싶어 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고 나도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칵 붙잡아야지. 이것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농사에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곡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농부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뜻은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나도 정말 치유를 주님이 주고 싶어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드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자에게는, 얻다 이거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안전뱅이가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 걷는 거. 이거는 뭡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치유를 이제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가 예수 이름을 내게 주었는데 내가 이제는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간구도 아니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행하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는데 제가 늘 말하기를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치유를 원하시고 치유를 주기를 원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베드로처럼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질병.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건강의 말씀을 먹고 치유의 말씀을 먹고 어떻습니까? 부유한 말씀을 먹으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물질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내가 먹는 거예요. 내 것으로 얻는 거예요. 부족하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까? 이까지는 생각하지 마. 그냥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실까? 그 믿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다 듣고 있어요. 아, 그래, 난 아픈 데가 없다.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이 말. 그 실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그때의 질병도, 그때의 저주도, 그때의 모든 수치도 다 주님과 함께 종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옆에 계셨죠. 자,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자, 바로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가 채찍에 맞으고 나무를 입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앉아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정확한 실체죠. 그 실체를 내가 믿고 내 생각과 내 말이 일치시키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허황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을 내가 일치시키는 게, 그래서 일치시킬 때 내 자연적인 현실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함으로써 그 말씀이 작동하고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마귀는 이는 모든 영적인, 우리가 마귀가 없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에덴 동산에 말입니다, 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강구가 없었어요. 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막 선포가 없었어요. 그냥 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고 재가 늘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사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땅에는 우리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꼭 한 가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우리를 접근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주 작지만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이 잠깐 왔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전 내내 오고 저녁까지 오면 이 영적인 문제다. 내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심 걱정을 주는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이 근심이 되고 하루만 지나면요, 이게 두려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봄이라.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킨.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킨다. 이 말은 앞에 7절에 연결돼.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염려를 살 이렇게 바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심을 살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적해야 돼. 왜? 이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의 삶을 파고든다 이 말. 이 주일날 제가 말했죠. 근심은 상처를 만든다, 슬픔을 준다, 불쾌하게 한다. 이게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염려는 뭡니까?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걱정으로 갈기갈기 찢어진다. 염려는 산만해지거나, 그렇죠. 염려하면은 이게 온통 생각이 막 산만해지고 옆에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생각들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누구를? 근심과 염려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접근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르다에게 그렇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걸 책망한 거예요. 뭐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도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막. 옛날에는 막 한 사람 나가면 막 한 일주일 잠을 못 잤네. 근데 오늘은 이제 맡기는 거예요.
큰 교회 되면 뭐 그런 것들은 없겠죠. 근데 자기네는 막 일주일에 막 그래가 되면은 막 주님 이게 그래 안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붕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염려 근심 걱정. 그런데 이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는데 그냥 염려 근심으로 해서 그래서 주님이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라고 했죠. 이 염려와 근심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염려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 때 대적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했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겼는데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가 주로 파고드는 것은 뭡니까?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상처 안 입을 수도 안 입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은 썬뿌리가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 앞길을 막고 심지어는 내 앞에 축복과 소망을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다 해결할 것은 이것도 주님께 맡겨요. 그 사람도 주님을 맡기고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것을 생각해서 이 내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역사하고 뿐만 아니라 마귀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정상을 주므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정상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환경에 짓눌릴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집중 못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알고 정말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과거의 일들을 계속 덜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그래서 이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계속하면서 너도 또 실패한다, 또 실패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마귀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현재 기쁨을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모두가 마귀가 우리의 삶을 통로를 통하여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나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어떻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첫째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냐. 자, 예수님은 다 고쳐. 모든 앓는 자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없어요. 각종 병에 걸리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데리고 오니 그들을 다 고치더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사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지금 치유사역을 하면서 치유사역만 게 말씀을 하면서 수많은 많은 환자들을 만났죠. 별별한 환자들을 만났죠. 간질 걸리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치는데 여기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전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더라. 예수님도 치유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팍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변화된다면 그냥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사업에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그러나 아침에 예수님의 이제 배를 좀 쓰겠다 해서 배를 빌려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어디 갔겠어요? 그 앞에서 들었겠죠.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말합니다. 저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 그 베드로가 그런 말이죠. 내가 이제 밤새도록 이제 사업을 했지만은 뭐 사업이 다 실패하고 말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이제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진짜 말씀에 의지하니까 막 자기 배뿐만 아니라 이웃 뱃을 손질해가지고 이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베드로 고기 작업장 그 사업장입니다. 여러분 그 어부들은 다 사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까? 다 능력이 있죠. 그러나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 다음에 그들을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바로 예수님이 오늘도 그때 당시에 그랬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질병도 치유하는데 그런데 이제 치유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문둥병인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자 굳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손을 대시며 치유하더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유하시지만 일일이 손을 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더라. 저 백부장이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제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일이 손을 대시더라. 우리 한번 찾아봤고요.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4장 4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40절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러니까 거기에 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데 일일이 손을 얹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봤는데 그 귀신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이 옆에 귀신이 때로는 붙어 있다는 것은 막 그냥 머리를 풀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고 귀신이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귀신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하죠. 귀신은요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각색 병에 알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그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더라. 때로는요 예수님이 일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또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이제 이런 복음을 듣고 자녀들에게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 나는요 목사님만 손을 얹어갖고 하면 돼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그 지화학교 학생 중에 부부가 참 재밌어요. 남편이 아프면 여보 내가 기도해 줄게 한대요. 그리고 부인이 아프면은 여보
나를 좀 기도해 주셔요. 이렇게 서로. 그런데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바로 믿는 자에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나 또 기도 받을 때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감각적으로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받거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꾸 감각적으로 기능하지 마세요. 목사님 딱 기도받고 목사님 안 아픈 것 같는데 여기 감각적이 안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꾸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감각적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감각이나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6절 그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손을 얹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 시작.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다 고치신 말씀으로 고친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말씀으로 고치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고치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은 떠나가라.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는 떠나가라. 대적하는 거죠. 말씀으로는 거예요.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는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열병을 꾸짖으셨는데 이 열병 꾸짖다. 아니 열병이 어떻게 인격자예요? 열병이 들을 수 있어요? 이 꾸짖다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데 책망하다, 명령하다, 꾸짖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얻은 말씀과 똑같나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 꾸짖다는 거 열병을 꾸짖다.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다 동일한 거예요. 에피티마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열병의 뒤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귀신을 꾸짖었다.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마가복음 그렇게 하거든. 그럴 때 꾸짖을 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나가니까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아이는 뭔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열병에도 그렇게 꾸짖었다. 말씀으로 그렇게 꾸짖었죠. 더러운 귀신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이 7 귀신을 꾸짖을 때와 마찬가지 말씀으로 꾸짖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제는 빵 해갖고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면서 이제 내가 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해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때로는 치유하고 손을 얹고 치유하고 어떻습니까? 명령하면서 치유하면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직접 요청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유했던 동일한 능력을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린 그 예수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쌓인 첫 번째 선물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이제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의 사람은 귀신에게 당하지 않아요. 왜? 내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당합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이 사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하는 것보다 내 자신에 대한 건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앞에 어떤 사람 처음에는 그래요. 따라하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 귀신들아 떠나가라고.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내가 할 때. 예. 내 자신에게는 내 자신에 대한 건세가 내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인식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였던 동일한 건세, 동일한 위치, 동일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귀가 무릎을 꿇지 않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너는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한 번도 걷지 못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왜?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건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내가 그러니까 구한다 이 말은 요구한다. 뭔가 내가 필요한 걸 요구한다는 거죠.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내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행했던 그 동일한 건세가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 하든지 말에나 어떤 일에나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은 예수님의 있는 건세를 알고 예수님의 있는 건세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실패하는 가?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은 첫째로 내가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도 그 동네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치유를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더라. 자, 예수님은 온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믿지 않으니까, 왜?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에 대한 권리는 자기가 갖고 있어요. 내가 믿어야 그 예수님의 능력이 팍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행하지 못했더라. 어떤 고통받는 아이가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쫓아내는데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얘 할 수 없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 킹제임스 번역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도다. 우리는 잘못된 그 전통이라든가 잘못된 모든 지식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히는 거죠. 설마 그렇게 될까? 아이고 내가 부유해질까? 어떤 사람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냥 암으로 돌아갔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짓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진리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어떤 간정들 들으는 거. 간정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간정이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갔다, 지옥에도 갔다 왔대. 이런 어떤 잘못된 간정을 가지고 아이고 거기 가면요 예수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별로 없는 게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래알처럼 셀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간증이라든가 잘못을 듣고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되지 않는 건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에 치유가요 안 일어난대요. 마귀가 막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너무 많이 맞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어떤 잘못된 진리,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 잘못된 진리를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와 부요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불신앙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왜냐하면 마귀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 자체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준다. 모든 삶에서 어떤 구원이 있든지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자꾸 그릇된 진리를 믿으니까 일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원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자연의 원리는 오늘날까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낮과 밤을 만들고, 물론 다른 나라는 사계절 뚜렷하지 않지만 그래도 뚜렷하게 이 자연의 원리 풍성하고 딱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원리는 더 정확한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믿음의 원리를 들어가면 치유나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어떠한 불순물도, 내 생각에 어떠한 잘못된 것도 다 내버리시고 그냥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8년을 공부하면서 책을 수없이 사가지고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다 내버렸어요. 일체. 예.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틀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사실만을 내가 집중하고 이 사실만을 내가 성경대로 바르게 전가하겠다.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면 원어 성경만 있고 원어 사전만 있고 나머지는 정말 그것만 내가 보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노라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예수의 이름은 대단한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어디에? 예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환경을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질병을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치유자시다. 또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